사도행전 10장 24절로 33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뇨. 고넬료가 아라되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호련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 피정 시몬의 집에 우거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예, 이 말씀까지입니다. 여기 보면은 드디어 이제 고넬료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언제 만났다고 그랬어요?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언제?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 하루 또 지났죠. 중간에 하루 잔 거죠. 그래서 가이사랴에 들어갔을 때 놀라운 일이란 거예요. 들어갔더니 고넬료가 자기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이야 서로도 핸드폰 오든지 카톡을 오든지 뭐 해가지고 우리가 어쯤 왔다. 그러니까 너희들 와.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나지만 좀 2000년 전에 지금 떠난 지가 나흘이나 지났어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요바에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서 만나서 진짜 베드로를 데리고 오는지 안 오는지 아니 베드로가 또 며칠 후에 온다고 그러는지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 고넬료는 자기 식구들과 온 친척 식구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모아놓고 기다린 거예요. 근데 딱 그때가 됐을 때 바로 베드로가 딱 온 거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뭐 지금이야 뭐 그런 거 문제가 하나도 안 되지만 그 당시에 무슨 전화가 있습니까? 무슨 뭘 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걸 철저히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이제 베드로가 쫙 들어오니까 고넬료와 그 행동이 베드로를 봤을 때 행동이 어땠습니까?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봅시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총독 밑에 있는 100명의 군병을 데리고 있는 지휘관입니다. 로마의 지휘관이에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갈릴리 어부 출신의 평민이에요. 그런데 고넬료라는 그 높은 사람이 베드로한테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는 거예요. 이거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그걸 섬기지 않는다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교회에서 지금 그런 일도 많이 일어나죠. 장로를 뽑을 때나 집사를 할 때나 이 사람이 뭐 박사쯤 되고 높은 회사에 뭐 큰 회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하는 사람은 믿음도 안 보고 그냥 막 시키는 그렇게 하는 경우도 뭐 이쪽 교회들은 별로 없겠지만 딴 나라에 있는 교회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고넬료가 훨씬 더 높은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뭐 그때 사도긴 하지만은 그 유대인 사회에서 인정을 합니까? 그러고 뭐 그렇다고 뭐 좋은 대우를 받는 때입니까? 기껏해 가 있는 것이 피장 시몬의 집에 사도가 들어가서 우거하는 편인데
그런데 그 베드로가 왔을 때 고넬료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가 하나님이 보내준 사도이기 때문에 그 앞에 엎드려 절했다는 거예요. 좀 놀라운 일입니다. 이때 또 베드로의 그의 반응도 참 귀감이 됩니다. 베드로는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 할 때 몇만 명이 된 교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냥 사실 어떤 높은 위치에 있든지 뭐든 잘 이기면 사람이 좀 교만해지기 쉽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자기를 신처럼 섬긴다는 것을 알은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가 정말 한갓 평범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범인인데 그를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그럴 때 베드로 그래 당신 나를 알아보는구만 하고 그런 거 받는 것이 아니라 야 저러지 마라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사람 앉은 병 일으키니까 그 사람들이 야 신이다 그래가지고 그냥 뭐 신으로 섬기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옷을 찢으면서 나도 사람이란 말이야. 이러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요. 우리는 사람은요. 조금 잘 되고 높아가 올라가면은 자기가 신적 숭배를 받라. 신적으로 대우를 받으려고 그래요. 누구나 그런 경향이 있어요. 야, 난 특별한 사람이야. 신과 같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옛날부터 사람들이 지배자들이 저거 되면 아주 신격화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해요? 나도 사람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여기 오게 된 것을 설명을 합니다. 사실 유대인 그 커스텀, 유대인 문화와 그들의 종교적 환경으로 보면은 유대인이 너희들 알처럼 이방인들과 이렇게 교제하고 가까이 하고 같이 만나고 식사하고 이런 거 우리 율법에 의하면 이건 위법인 걸 너희도 알지 않냐. 내가 너희들한테 올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왔느냐?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내게 말씀하기를 아무도 속되다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준 건 뭐냐면 보자기에 네 발달 가진 짐승, 하늘에 나는 새들, 땅에 기는 것들 이런 걸 갖고 내 잡아먹으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뭔지 몰라서 고민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고넬료 집안에 와서 딱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 나에게 보여준 그 환상이라는 것은 우리 유대인들은 이런 하나님 먹지 말라 부정한 음식 먹지 말라 했는데 이게 무엇일까? 이때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로 원하고 모든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속되다 깨끗지 않다 이거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는 그 이틀 동안 오면서 아마 이걸 깨달고 고민하다 바로 고넬료 집안에 들어오면서 확신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8절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속되다 깨끗하지 하다 말라 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오고 교제하는 거 이건 불법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이방인의 집에 오고 여기에 너희들한테 여기 오게 된 것이다. 그래서 내가 부름을 사양치 않고 내가 그에 대해 망설이지 않고 절대 순종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다. 이렇게 오게 된 경위로 말하는 거예요. 이때 그런데 너희들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나를 왜 불렀느냐? 하고 베드로가 물어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처음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고넬료 백부장에게 환상으로 보여줬잖아요. 환상으로 어떤 내용을 얘기했어요? 욥바 피장 시몬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라고 했어요. 왜 환상에서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고넬료 백부장이 그의 기도 제목이 뭐였다는 얘기예요. 그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구원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믿음의 실체, 구원의 실체, 이걸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는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교회는 다니고 가서 제사나 드리고 이러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만나라, 베드로를 청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기도가, 고넬료 백부장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 것이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바로 이 복음의 사자인 베드로를 불러서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시고자 하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그래서 그들의 구원을 이루고 그들의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보내준 것이죠. 자,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고넬료 집안에 들어왔는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30절에 보면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하는데 빛나는 옷을 입은 분이 나타나 말씀하셨다. 나흘 전 이맘때. 나흘 전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보여줘가지고 나에게 말씀하셔서 당신을 청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그러면 자, 첫날은 어땠습니까? 고넬료가 첫날 환상을 보고 오후 3시에 환상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래서 3명을 보냈잖아요. 가이사랴의 자기 고넬료 백부장 집에서 베드로가 있는 요바까지. 그러니까 첫날 오후에 3시 이후 4시인지 5시인지 모르지만 그 후에 그들이 출발해가지고 중간에서 하루 자고, 그래서 둘째 날 이튿날 낮 12시 요바에 베드로가 정오에 기도하는 때 그 환상을 보게 해주고 그 찾아온 그 사람들을 따라가라 라는 환상을 보잖아요. 그게 이제 둘째 날이죠. 그래서 그날 밤 거기서 잡니다. 그 사람도 거기서 유숙하고 그 다음날 이튿날 출발했다가 23절에 얘기해요. 그럼 벌써 3일째죠. 그래서 그 다음날 출발해가지고 넷째 날, 그 이튿날이라고 되어 있죠. 24절에 이튿날 가이사랴의 집에 도착했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흘 걸렸잖아요. 나흘 전 이맘때까지 이걸 알려줬던 이 말이 아주 정확하게 시간적으로도 맞고 정확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그들이 나흘 전 이맘때 그 말씀대로 제가 이걸 쭉 하나씩 찾아보니까 첫날, 이튿날, 그 다음날, 이튿날 아주 정확하게 나흘 전이더라고요. 그래서 요바에서 가이사랴까지 뭐 직선거리는 50km에서 60km지만은 이 길이 그들이 간다면은 12시간 이상씩 걸립니다. 그 길을 중간에 한번 자고 또 와서 또 자고 이렇게 나흘 걸려서 그들이 왔다 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의 일을 이루는데 이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때 33절에 보면 뭐 때문에 나를 불렀느냐 하고 물었을 때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부른 이유를 이제 얘기할 때 33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이 고넬료가 말하는데 고넬료가 우리가 누구 앞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고넬료가 언제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지금 베드로 앞에 놓고 얘기하다 베드로 앞에서 지금 당신께 모든 것을 주께서 당신에게 한 명령하는 모든 걸 듣고자 한다고 그랬고
근데 우리는 누구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바로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보내신 사도, 하나님 보내신 종이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사도의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들을 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이 좀 정말 영악스럽고 합리적이고 이런 걸 계산적으로 돌아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종도 저건 뭐 자기 짜파는 거지 뭐, 자기 일하고 자기 임금 받는 거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대리인,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고넬료처럼 이런 사람 진짜 복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들을 때 제 인간의 말로 듣지 않으시고 정말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고넬료가 그가 항상 기도한다고 그래.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그랬는데 그 기도의 제목이 뭐였는지 우리가 대충 알 수 있겠어요. 그는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구제하고 이런 일을 했지만은 구원의 확신이라든지 참 복음이 뭔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아마 그런 갈망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복음을 정확하게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가장 핵심적인 베드로를 그게 붙여주는 거죠. 우리도 이때 살 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 다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 수많은 70억이 넘는 사람 중에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알고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별난 사람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뜻을 듣는 하나님 앞에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